찬송가 368장 부르십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더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신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터넷 서적을 검색해 보면 자기계발에 관한 책, 처세술에 관한 책, 투자와 성공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나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지식과 원리를 맹신하여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신앙에 관한 서적보다는 일반 서적이나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히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들을 끊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유식해지고 똑똑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식어지고 떨어집니다. 영적인 능력이 약화되고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의 책들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지만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영적 능력도 주지 못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세상의 지식, 육체적인 지식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some, little에 불과합니다. 약간의 도움, 조금의 도움. 이 약간의 도움, 조금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유익을 버리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약간, 조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의 복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복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책들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호소하는 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터치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성경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봉사와 헌신을 소홀히 하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영적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항상 영적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있을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내 삶의 원리로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건 간에 그것을 내 삶의 원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의 풍랑이 일었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들은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뒤를 따라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났습니다.
바닷가에서 놀고 배에서 놀고 그물과 생선을 만지며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바다는 몰라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어떤 바다이고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떤 종류의 고기들이 있으며 고기마다 어떤 떡밥을 좋아하는지, 어떤 때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지 말아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 지식과 경험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안다고 자신했던 것들이 도리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는 교만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배는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순항하여 나아갔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자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배를 몰았을 것입니다. 어기야 뒤여차, 어기야 뒤여, 어기여차, 뱃놀이 가자 한다. 야,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예수님께서 우리 배 안에 계신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자들은 안심했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만만하게 배를 몰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저 높은 산에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영어로는 A Great Windstorm입니다. 대단히 강력한 폭풍이 갈릴리 바다 위로 불어닥쳤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일에 배를 띄우기에 좋지 않은 날씨였다면 배를 띄워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일기상을 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충분히 배를 띄워도 될 만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다에 사는 아이들이 아닙니까? 잔뼈 굵은 어부들이 아닙니까? 낮에만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에도 잡으러 다니고 날 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고기의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날 저녁에 그렇게 큰 광풍이 불어닥칠 줄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 광풍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큰 광풍이라는 것을 보니까 파도의 높이가 대략 10m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 큰 파도가 배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배 안에 엄청난 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들은 너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배우고 경험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상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능숙하게 돛을 내리고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를 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있는 힘껏 퍼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퍼내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물을 퍼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온몸은 물에 젖어버렸습니다. 이미 체력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배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중이었습니다. 불어닥치는 광풍, 넘칠 때는 이 거대한 파도를 보니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감에 질렸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광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뱃곰을 곧 배 뒤쪽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이 인생의 풍랑을 막아낼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은 머리로 끝납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생의 고난의 광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광풍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난리부를 출 때에는 꿈쩍도 안 하시다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자 그제서야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었던 일들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저분이 누구시지?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치던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늘 의지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줍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의 광풍을 지날 때 내가 진정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야 비로소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머리와 경험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그렇게 놔두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대하십니다. 인생의 광풍을 통하여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불신앙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모두가 내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형통할 때에도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과 정결과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눈과 귀와 우리의 삶과 행위를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설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했던 우리의 삶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광풍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통하고 평탄할 때도 늘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주 세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